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보배이신 예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보배이신 예수에 대해서 나눌 때 무엇으로 또 더 깊게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룻의 이야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배이신 예수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깊게 보고 발견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전 시간에 들었던 거 한번 복습하고 갈까요? 지난 시간에 소제목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 기억나세요? 예, 맞습니다. 보아를 만난 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도 없이 그냥 늘상 하던 식으로 밭을 갈다가 갑자기 보아를 발견했죠. 그 뒤에 그가 보인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밭을 갈던 농부가 보아를 발견한 뒤에 보인 두 가지 반응. 첫 번째가 뭐였죠? 막 너무 기뻐서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맞습니다. 그냥 기뻐하면서 돌아간 게 끝이 아니라 집에 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는 데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첫 번째 반응,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것은 변화된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은 예수를 만난 뒤에 우리가 변화된 행동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곧 변화된 감정과 생각,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다고 했죠? 네, 보아, 곧 보아이신 예수, 그 자신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농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오직 보아로 인해서 기뻐하고 환호했죠. 또 오직 보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의 얘기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반복되었고 또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보배,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연하게 예수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난 자라면 누구든지 힘들지 않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를 만났고 또 예수를 보았다면요, 그는 예수께서 나의 전부, 나의 보배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보배이신 예수를 더 얻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기꺼이 포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든 혹은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즉 돈이든 명예든지 직장이든지 친구든 가족이든 나의 빛나는 장래와 꿈이든 혹은 안락한 생활이든 혹은 내 취향이든 내 사상이든 모든 것들을 다 예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가 없다. 포기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가 가진 그 마음과 태도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증거가 될까요? 사실상 그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만났어도 예수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요, 누구든지 이 예수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그리고 또한 이 예수에 대해서 만지면 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점점 더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요, 왜 내려놓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이상 아깝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사랑스럽고 아깝지만 예수께서 그분께서 보아의 심을, 우리의 보배의 심을 보여주신 뒤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 어떤 것이든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 우리가 농부 이야기를 봤지만 그 어떤 이들보다 가장 앞서서 자기만의 그 보배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한 남자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수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수는요, 자기만의 보배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죠. 그가 모든 것,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의 보배는 무엇이었나요? 네, 우리 곧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교회로서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차지하시기 위해 그의 목숨까지 버려가시면서 분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도, 우리가 우리를 봐도 우리는 여전히 초라하고 참 못났지만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사랑스러운 보물입니다. 그분만의 사랑스러운 보배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이 기업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 소유, 두 번째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명백하게 예수님의 기업입니다. 누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든, 또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요, 변함없이 주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너는 나만의 것이다. 여전히 너는 나만의 소유다. 여전히 너는 내가 아끼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라고 우리 앞에서, 또한 우주 앞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과 그 부르심을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도요, 끝까지 우리의 보배가 되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을 것을 선포합시다. 아멘.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룻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룻기 1장을 읽었죠? 여기서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보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룻기가 어느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네, 맞습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참 우울하고 답답한 시대였는지를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단번에 깨달으실 거예요. 그리고 룻기는 바로 그 어두웠던 시기, 바로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에 갑자기 흉년이 들이닥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네,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 가장이 있었는데 흉년이 드는 걸 딱 보니까 엘리멜렉이 보니까 심상치 않다. 이건 얼른 베들레헴 탈출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모든 가족들이랑 자기 재산을 다 챙겨서 얼른 떠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땅, 자기 소유의 땅이 있었지만요, 그는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스스로 버리고 자기의 재산을 모두 챙겨서 꽤나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탈출해요. 그 복된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네, 모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모압. 여러분들 모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모압 족속,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모압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죠? 네, 일단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족속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더러운 죄악인 근친상간을 통해서 시작된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기억하시죠? 그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함으로써 모압과 베남미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시작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들이랑 평생토록 평화롭게 살지 마라. 또한 그들과 함께 번영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족속이 뭐라고요? 네, 오늘 나온 모압 족속.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모압 족속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멜렉이 아주 담대하게 모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도착했죠. 그 이후에 어떻게 잘 살았을까요? 네, 성경을 보시면요. 곧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고 나서 얼마가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곧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두 아들만 남게 됐어요.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또 나머지 둘째는 기륜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랑 두 아들이 남게 되는데 이 말론과 기륜이 장가갈 때가 돼서 장가가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을 아내로 맞았을까요? 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죠. 네, 그렇게 또 시간이 또 지납니다. 또 지나고 지나서 모압에 온 지 10년째가 됐어요. 그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뭐 아버지는 없어졌지만 남은 사람들은 좀 잘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들 둘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죽게 됐던 것입니다. 남자 셋이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죠?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옴이랑 또 그 며느리들이었던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됐죠. 과부 셋만 남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멜렉 가정은요 아주 처량한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는요 엘리멜렉이 잠시의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 그 땅을 버리고 이탈한 것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징벌의 결과로서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남은 세 여인들, 이 세 여인은요 매우 어렵고 가난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 당시에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양식을 갖다 줄 사람이 또한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위험하고 어렵고 가난한 처지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막 힘들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하고 있을 때에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네, 우리가 떠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베들레헴 마치 망할 것처럼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네, 그래서 나오미가 안 그래도 너무 어렵고 힘든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곧 결정을 내립니다. 아, 나는 베들레헴에 가야겠다 라고 하고 나오미와 그 두 여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요 나오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가는 게 당연한데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여인들은 어디 여인들이죠? 네, 모압 여인들이니까 이 여인들이 같이 가는 게 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 싸서 길을 가다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해요. 너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새 남편을 구해서 너희의 삶을 잘 살길 바란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죽고 없지만 너희의 죽은 너희 남편들 또 그리고 나를 한결같이 잘 보살펴 줬는데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그렇게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란다 라고 축복을 해줘요. 근데 며느리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 사이가 얼마나 애틋했는지 그 두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랑 같이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 장면만 보더라도 나오미가 평소에 시어머니로서 얼마나 며느리들을 따뜻하게 아껴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나오미는요, 그 우는 며느리들을 향해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래도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는데,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내 곁에서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럽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그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사실 그 집안 상황을 생각하면 나오미에게 며느리는 꼭 필요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이 집안의 혈통이 유지되는 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현재로서는 엘리멜렉 가문에 남자가 남아있나요? 아무도 없었죠. 모든 남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시간이 지나버리면 엘리멜렉 가문의 대가 끊깁니다. 엘리멜렉 가문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멜렉의 이름 그 자체도 계보에서 삭제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별거 아닌 거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잘 이어가면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엘리멜렉 가문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 또한 엘리멜렉의 이름이 계보에서 삭제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나오미는 자식을 낳았어야 됐습니다. 나오미는 반드시 자식을 낳았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기 위해서 뭐 아무 남자나 만나서 자식을 낳으면 되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이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내용을 보시면요,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남자가 결혼한 뒤에, 결혼하면 당연히 뭐를 낳아야 되죠? 네, 당연히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한 뒤에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대가 끊기잖아요. 지금 엘리멜렉 집안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아무 남자나 들여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그 집안에 그 죽은 남자의 동생이나 혹은 동생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의 자식을 낳아주는 제도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이 율법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유지하려는 뜻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네, 예수께서 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계보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과부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자식 없이 홀로 남겨진 과부가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끝까지 너희가 알아서 책임을 지거라 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죠? 나오미가 자식을 낳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을 만나서 자식을 낳았어야 되는데, 나오미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된 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산을 못하게 됐어요. 어떡하죠? 희망이 없나요? 며느리들이 있죠. 남은 방법은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 며느리들이 엘리멜렉의 친족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계보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집안을 생각하면요, 나오미는 이미 자기가 출산을 못하게 됐으니까 당연하게 며느리들을 데리고 친족들이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남자를 만나게 해서 엘리멜렉의 계보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았지만 나오미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하면 할수록 며느리들의 인생이 더 비참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끝까지 강권하면서 떠나 보내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계속 가거라라고 강권을 하니까 결국에 오르반은 떠났습니다. 결국에 첫째 며느리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녀를 떠나게 됐죠. 하지만 누구는 남았나요? 네, 오르반은 입 맞추고 떠났는데 이 룻은 계속 울면서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계속 말합니다. 너의 동서도 떠났다. 너도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룻은 시어머니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저보고 절대 어머니를 떠나라고 혹은 돌아가라고 저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끝까지 어머님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어서 묻힐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어머님 따라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말을 룻이 하죠. 그는 분명히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 순간에 그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순간에 룻은 그녀의 생각보다 엄청난 선포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룻은 이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말을 했는지를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룻은 스스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 이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이 고백은요,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룻은 성경책의 많은 권들 가운데 한 권의 주인공이 되게 되죠. 근데 룻이 이렇게 큰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룻이 착해서 그랬던 걸까요?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 말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르바도 착했지만 오르바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못했죠. 룻은요, 긴 시간 동안 나오미와 함께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보면서 분명히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녀의 착한 행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거예요. 비록 나오미의 처지는 갈수록 비참해졌습니다. 분명히 나오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녀의 처지는 갈수록 비참해졌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비참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그 품격과 순전함을 끝까지 잃지 않는 모습, 그 모습도 보여줬을 겁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룻이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또 말과 행동으로서 예수를 흔들림 없이 표현한다면요, 절대 스스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불신자들 있죠. 절대 스스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곧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깨닫고 따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서 저희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빛이 없지만요, 우리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서 사람들에게 비추면 사람들이 그 우리의 표현을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깨닫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를 따라서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증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의 살아계심에 대한 최고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혹은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간다고 한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빛을 갖고만 있으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또 더 어두워질수록 여러분이 가진 그 예수의 빛은 오히려 대비되어서 점점 더 밝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눈에 띄고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빛을 보고요, 더욱더 많은 자들이, 점점 더 많은 자들이 여러분이 가진 그 예수라는 빛을 보고 예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도 이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이 말했죠.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보시면요, 나오미는 룻이 이렇게나 확고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고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데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 베들레헴에서 그들은 곧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느냐, 이들이 맞이할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이 예수에 대해서 더 새롭게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보배이신 예수를 사랑하고 또 오직 예수만을 따라서 삶으로써 가는 곳마다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빛을 비추는 자들, 또한 우리를 통해 뿜어진 예수의 빛을 보고 수많은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자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